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은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이제 새해를 기다리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기다리다 보면은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소중하게 지켜왔고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결산하는 시간이 다가오게 되죠. 그리고 내년의 새해를 기다리면서 과연 무엇을 다시 새롭게 정비하고 내가 무엇을 가치 있는 것으로 내 손에 붙잡을 것인가, 그것을 확고하게 붙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결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새 출발로 삼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중요한 것으로, 중요한 가치로 우리가 새롭게 붙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요, 이 본문 말씀은 야곱의 시작이라고도 일컬을 수 있는 그런 본문인 것 같아요. 야곱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27절을 보면요, 그 아이들이 장성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미 에서와 야곱이 컸다, 성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지만요, 이전 시간에 이 본문 전에 본문을 다루면서 설교를 했을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이전 본문은 그들이 태어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지금 27절 바로 그들이 장성한 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갭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삶을 보실 때 가치 있게 보시는, 그리고 눈여겨서 보실 만한 믿음의 행위를 한 것을 중심으로 이 성경의 말씀을 편집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그 성경을 적어가는 사람에게 그렇게 영감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주목해 볼 만한 시작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바로 27절의 이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야곱의 믿음의 시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새해의 시작을 정비해야 될 것인지, 새해의 시작을 어떻게 새롭게 삼아야 될 것인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야곱의 삶의 그 그림자를 살펴보면서, 발자취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예배자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지금 이 부분을 비로소 믿음으로 살아간 자손으로서의 첫 시작으로 보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야곱이 예배자로서의 발걸음을 떼었던, 그리고 그것을 유의미하게 하나님 앞에 보였던 첫 번째 사건이자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성도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야곱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데 왜 예배자의 자리를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인가? 왜 예배자의 그 모습을 보였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자, 예배라는 단어는 월십입니다. 여러분, 월십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파생되어 왔는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월십이라는 단어와 유사한 단어가 하나 있죠? worth라는 단어입니다. worth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가치라는 단어죠. 여러분, 우리가요, 월십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우리 삶의 최상의 가치로 고백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어떠한 가치와 비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그 자체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가질 수 있는 다른 어떠한 가치보다도 최고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팥죽 한 그릇, 이 세상에서 내가 아껴볼 수 있는, 나의 배를 채울 수 있는 그 작은 것이지만 어쨌든 그것과 비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값으로 매길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이 세상 무엇을 주고서라도 반드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보장해주는 장자권을 얻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야곱의 중심이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팥죽이면은 그렇게 큰 뭐 가치를 지불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하지만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보고 있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야곱의 모습 속에서 어떠한 모습이 보이겠습니까? 팥죽을 봐도 하나님 생각, 여러분, 작은 걸 봐도 하나님 생각, 큰 걸 봐도 하나님 생각,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희생하느냐, 그것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고자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드리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의 순수함의 무게를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뭐 야곱이 팥죽 한 그릇 그 정도 희생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나중에 실제 염소 가죽을 이렇게 입고 가가지고 여러분 속여서 장자권을 실제 취할 때, 여러분 그때는 어떻습니까? 야곱이 바보는 아닐 거예요. 그 장자권 때문에 뭔가 유산을 더 받는다든지 이런 기대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에서의 불같은 성격을 알 것이고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오히려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야곱이 바랬던 것이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내가 내 삶의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정말 도망자가 될 수도 있다. 에서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다. 그것 몰랐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그렇고 거기서도 그렇고 동일한 야곱입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장자권을 사모한 그 순간도 야곱은 하나님을 사모했고, 자신의 모든 목숨과 생명의 위협을 바꿔서라도 하나님과 정말 가까워지고자 했던 그 야곱도 동일한 야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예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삶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어떠한 가치와 견주어서 하나님을 후순위로 밀어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예배자의 삶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예배자의 삶을 아끼십니까? 레위 지파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장자와 같이 여기겠다라고 민수기 3장 45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얼개가 어떻게 되냐면 모든 지파에서 장자의 수를 이제 계수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레위 지파의 수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 장자들을 모아서 레위 지파를 구성한 게 아니잖아요. 레위 지파는 레위의 계보를 따라서 만들어진 지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를 장자와 같이 대표성을 가지는 그 지파로 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간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실제 장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실제 장자였지만 장자권을 빼앗기고, 야곱이 장자가 아니었지만 장자권을 얻은 것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레위 지파를 장자가 되게 했던 그 무엇은 무엇이었을까요? 레위 지파는 다름 아니라 예배하는 지파였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에게는 자기 몫이 없었어요. 자기에게 배당된 땅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불운하지 않은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뭔가 상실하고 박탈당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몫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그렇게 살아갔을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였을 때는 항상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자리가 나의 삶의 가장 귀한 가치다. 이것이 참된 고백으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서 흘러나왔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택하여 부르신 족속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같이 레위 지파와 같이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분깃 자랑할 것 없습니다.
그 어떤 분깃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분깃을 앞세울 때 하나님 보실 때는요, 우리가 장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흐트러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애서라 해도 생물학적인 조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 자격과 명분을 갖추었다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정하시는 그것은 바로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덟째 아들인 다윗이 하나님은 보시기에 첫째 아들이라고 하신 거예요. 사무엘을 불러서 다윗을 부르러 가려고 하실 때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이세 아들에게 너를 보내노라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그 가정에서 왕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가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입니다. 그 들판에서 아무도 없는 정말 그 빈 들판에서 양들 지키면서 찬양하고 수금을 타고 하나님을 높였던 다윗의 삶을 하나님은 가장 존귀하게 보신 거예요. 키가 작아도 다른 형들에 비해서 무엇인가 부족해 보여도 장자의 명분을 가질 만한 생물학적인 명분이 없어도 하나님 보시기엔 그가 첫째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새해를 열어가면서 야곱의 믿음의 시작으로 하나님이 바로 이 순간을 지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굳게 붙들라라고 하시는 그것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영적인 장자로서 설 수 있는가, 서가는 그 한 해가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야곱의 팥죽과 에서의 팥죽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야곱의 팥죽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유일한 가치로 생각하는 그 거룩한 욕심입니다. 하나님을 어찌하든지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두고자 하는 거룩한 욕심입니다. 근데 에서의 팥죽은 무엇입니까? 같은 팥죽인데 타협입니다. 뭐 그 하나 얻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겠는가? 내가 죽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전도되고 가치에 대한 감각이 상실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정말 오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정말 우리가 죽게 되는 상황입니까? 그것은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할 때 우리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서는 심각한 판단의 오류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의 자리를 지킬 때 우리는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다 얘기할 수 있고,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담대함과 용기를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바로 말씀의 자리입니다. 이것은 앞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야곱이 예배자의 자리를 사모하고 에서보다 더 그 자리를 아끼는 사람이 되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여기에, 이 질문에, 이 말씀의 자리라는 것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로 났으면서 다른 가치를 지향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보면 야곱과 에서는 이삭의 나이 60세에 얻은 아들들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160세가 되겠죠. 이삭의 나이가 60세니까 100세 때 얻은 아들인 이삭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160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25장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왜 하냐면요, 에서와 야곱이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을 적어도 15년은 봤다라는 거예요. 15년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야기와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에서는 사냥에 푹 빠져서 들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보면은 가나안의 여인들을 아내로 취하여 데려옵니다. 여러분, 이 모습들이 사실 이삭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남자답고 좋은 모습이었나 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땠을까요? 좀 달랐겠죠? 야곱의 모습은 좀 집돌이 같고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남자다운 모습도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어땠을까요? 그리고 야곱은 그렇게 집안에 머물면서 무엇을 얻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이 축복이, 이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아니?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실 때 나에게 별과 같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마음의 꿈을 가졌을 겁니다. 남자답지도 않았고 뭔가 더 남성성을 드러낼 만한 그런 기회는 없었는지 모르겠지만요,
야곱의 마음속에는 그 비전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이것이 같은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무엇이 가치 있는지 우리에게 참되게 나침반이 되어서 알려주는 그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지키면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자의 자리, 말씀의 자리.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유일한 가치가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을 입술로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내 삶의 크고 작은 가치와 견줘서 하나님이 항상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의 선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아껴보는 것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가치의 온전한 시각을 가지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가까이 하고 믿음의 선조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모했던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부어주시고 새겨주신 그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시간